우리 스가랴서는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희망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14장은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심판과 회복이 있을 그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통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곤고히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포로의 삶을 살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을 다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그 완전한 나라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1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될 것이 이 남은 자가 과연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성결케 하신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들, 또한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오늘 모두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닐 때에 그들은 매일매일 텐트를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전한 보호막도 없었고 모두는 삶이 일시적인 것 같았죠.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도 없었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삶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배고픔 없이 옷이 하나도 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동일하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추수한 이후에 그 추수의 열매가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가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께 몰려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20절에 보면 말방울개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고 온 성 안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매우 존귀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성스럽고 아주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성전에만 거룩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서 말에 달려있는 방울까지 우리 집에 있는 너무나 그 흔한 솥단지 그릇 하나도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어디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 현장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어디였습니까? 오직 성막과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제한되었었단 말이에요. 횟수가 제한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성전에 휘막이 갈라서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러한 일상으로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주어지고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를 맞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맞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라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마르고 우리의 삶이 마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날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왜 나의 가정에는, 나의 일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임재와 거룩하심이 없습니까? 왜 풍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과 달라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그 예배자에 걸맞는
나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의 모든 구석에 증거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예배만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담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에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 추가되는 것, 혹은 내 삶의 완성이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요즘 시간을 보세요. 요즘 교회를 긍정적으로 봅니까? 교회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경건했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나오는 남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3분의 2는 사라지고 3분의 1은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좀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긴 얘기죠. 이거는 조금 비성경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이. 이게 숫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천만에 우리 3분의 2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고 3분의 1이 남은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천만에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최소한 몇만이야? 한 7, 8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지금 요즘 숫자가 떨어져서 몇 만으로 보죠? 한 800만, 700만, 이렇게 600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5천만을 다 전도할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3분의 1 돌아올 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몇만을 전도할 수 있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 1,000만이 이상이 한국에로 돌아오게.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최소한 2배, 3배는 더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 있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 돌아오는 거고, 예배가 살아나야 그들의 예배를 향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의 자리로 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자의 증거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은밀할 때, 혹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 교회가 아닌, 믿음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나는 과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방울까지도 거룩하여지고 솥단지 하나도 거룩해지는 구별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그 모습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지저서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도 구별함이 없잖아요. 성결함이 없잖아요. 세상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관계, 이해와 세상의 그러한 목적에서 똑같은 교회.
하물며 우리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혹은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달라짐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면 거룩해진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고,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초막절에 초막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과 은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저처치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의무나 책임감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기쁨, 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고 은혜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의 해결점이 필요하십니까? 엉클어진 것이 풀려야 됩니까? 부족함이 채워지고 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증거로 그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모든 것이 되게 한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인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 예배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고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송가 참 감동이었어요. 오늘 찬송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게 교회 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상황을 맞추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서하고. 예배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스가랴서가 끝났습니다. 스가랴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쓰러진
그 황폐한 예루살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해 보여요.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곳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자로, 예배의 공간으로 거룩한 곳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큰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생각, 내 편안함으로 예배자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그렇게 보이는 외식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오늘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내 처음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에 연륜이 얼마 되었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 그 감동으로 시작했던 그 예배의 뜨거움과 모습이 오늘과 다르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첫 모습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일 월상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단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 작은 것 하나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돌아와야 될 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고, 내일 또한 우리 월상 예배로 그렇게 몰려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날 희망은 뭐냐?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내일 모든 교인들 함께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단비를 주시겠다고, 풍성한 비를 주시겠다고.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특별히 그 가족들, 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지혜의 단비로 정말 좋은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예배자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저처치 다시 한번 예배로 그 거룩한 예배자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